생각하거든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땡땡 교회이든 본인 자신이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수금 이렇게. 네, 우리 전성교사님 정말 센스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근데 오늘 또 특별히 또 찬양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렇게 며칠 되는 게 지금 제목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교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렇게 인사. 쪼끄나 하면서 한번 제가 끝내버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심각한 영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왜 자꾸 왔다 갔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대충 보니까 제일 앞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그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소위 그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소위 파스칼의 베팅이라는 그 파스칼 사후에 만들어진 그 팡세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파스칼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파스칼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영어를 파스칼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그랬을 때는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사람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을 믿을 경우 그래가지고 신을 믿을 경우 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신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득 없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은 경우 죽었는데 신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없으면 이득이 없다. 그래서 소위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신을 믿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이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이 내용?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게 우리가 오늘 그 소위 저는 이렇게 오늘 15장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 발음을 또 잘했는데 정명 제대로 했나요? 네. 정명이라 안 해도 제가 정명하는 것을 무엇을 정명하느냐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면서 큰 우리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아저씨 되겠습니다. 자, 긴장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을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요. 사도행전 15장은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깊게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만 제가 소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 큰 경륜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1차적인 부분입니다. 상당히 수박도 짧은 시기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함으로써 무엇을 품는 벌써 이렇게 잠을 자시면
예수를 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끝났습니까?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1차 전도여행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습니까? 예, 안디옥입니다. 김순애 권사님하고 장수진 남매는 다들 그냥 일반 세계들이 같이 동참하시. 뒤에서 했어요. 근데 장수진 남매 다 하시다. 맞췄어요. 근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분위기 좋으세요. 분위기 좋게 하셔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막 긴장하고 앉지 마시고. 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착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죠? 안디옥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죠?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부터 3절도 보면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그죠? 기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만큼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잔치? 그래서 가르치고 역시 김준호 대사님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애써간다는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을 깨어 예수 믿게 하고 또한 믿게 한 사람들을 제자화시켰다. 제자화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있는데 오늘 15장을 딱 넘어가는 순간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뭘 했다고요?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더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제자화시키고 있는데 유대에서 소위 썸맨 적혀있어요. 썸맨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그죠?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기 여러분 적극적 동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시면 좀 동참 좀 해주세요. 거기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그냥 여기 분위기가 바닥이 다 찜질방돼요.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죠? 제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가겠습니다. 김경수 기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김경수 기사님이 어머 나는 예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런 분위기 지금 이제 이해가 오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와서 이렇게 나는 잘생겼다고 내가 원빈 닮았다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러고 니가 무슨 태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쭉 내용을 더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빨리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율법 없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얘들 할례를 하는 걸 떠놓고 여러분, 이것이 참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소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떨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소위 그 유대적인 어떤 사고, 어떤 유대적인 어떤 생각, 유대적인 어떤 관습들을 버리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 소위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야, 네가 하나님 믿어? 야, 하나님 믿는 정도 보여줘. 없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라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라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었습니다.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죠? 이걸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돼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죠? 그들이 소위 그 논쟁, 그죠? 논쟁으로 그들을 휘몰아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변론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논쟁. 휘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엄청난 도전을 받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소위 믿는 형제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기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절 이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가장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죠?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해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어디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저는 이 바나바와, 앞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본인들과 함께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다 보셨죠? 네.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댁에 가서 다시 보세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그
거기서 공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서 공인받기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당신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어디에 가세요? 최초로 시작된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그들은 공인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위 유대이즘을 꿰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호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 그 송변님을 변호하려고 변호인 척 하시라니까 변호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호사님을 쫙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강호 형님 이렇게 막 우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 우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죠? 누구나 다 참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곳에 서 있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인정받는 거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저는 그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인받고 그들은 어디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5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전도하러 갑시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끌렸지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엄청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전도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공인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그런 쭉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을 했을 때, 사절에 말을 했을 때 5절에 보니까 누가요? 바리새파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를 믿고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송된 사람이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들 중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소위 그 친구를 살려내기 위한 송변의 그 어떤 투쟁의 어떤 장면을 제가 상상했습니다.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소위 그 바리새파에서 개종되었던 사람들하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이 논쟁의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일어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베드로가 11장에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 가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체험이 없고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을 시험하시는 이 흐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과거 속의 이야기니까 딱딱딱 맞다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방인 복음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난 논쟁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서 그 논쟁을 종집을 찍는 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간에 붙다고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다윗 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 소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많은 이방인들은 다, 이방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장막이 세워질 때 거기에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다 들어가죠. 누군지 그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소위 예루살렘 회의, 여러분, 이 회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와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공인받기 위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 소위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제 누구도 할례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율법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저희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몇 가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제 스스로에게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 말에도 저는 오늘 그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눈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약간 비웃음 같은데.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그죠? 중고등학생들은 아니라 제가 눈물이 잘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려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양심 없이 나아갔다. 돌아와서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전도를 하자.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키로수가 총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리 5,0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전도여행이 이루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를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동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동받고 있냐고.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냐고. 고개 숙여집니다. 무릎 꿇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 것을 나타내기 더 바쁩니다.
내 것 쫓아가기 더 바쁘다는 것이죠.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땅과 방문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 접근하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아는데 동생이 사람이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집트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전화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인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받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감동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거치는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확인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들고 다시 세상에 나갔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교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에 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죽어가는 예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저주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